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장난감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오뚜기라는 장난감인데요. 혹시 사진이 준비 안 됐나요? 네, 움짤로 되어 있군요. 감사합니다. 움짤로 준비해 주셨네요. 귀엽죠? 이 캐릭터가 이제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똑바로 서는 오뚜기 장난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갓난아기 발달 능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의 장난감으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리가 이 인형의 하단부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쓰러질락 말락, 넘어질락 말락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성질을 가진 장난감이죠. 되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비록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이 장난감이 똑바로 서는 것, 그리고 힘을 줘서 이렇게 넘어뜨려도 땅에 닿아도 어떻게 되죠? 네, 저만 이 장난감을 아는 거 아니죠? 땅에 닿아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진 장난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장난감과 같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그들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아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난과 어려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죠. 이 1차 선교여행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라는 선교여행 특성상 이 선교여행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가본 적이 없는 처음 가본 길이었고, 그들이 가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어떤 사람이 있을지, 어떤 환경일지, 어떤 분위기일지, 그들의 문화는 어떨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행길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위험하고 또 어떠한 것이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운전의 초행길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정보도 없는,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시대에 1차 선교여행은 정말로 쉽지 않은 여행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그들이 어느 지역을 갔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쫓겨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앞에 말씀에서도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이란 지역에 가서도 그들이 돌을 맞을 뻔한 위기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다행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고니온 지역을 떠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루스드라 사역을 끝으로 오늘 1차 선교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쉽지 않았던 선교여행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오뚜기처럼 일어났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과 9절 말씀,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건이 기록되죠.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나왔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처럼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한 안진뱅이가 이 루스드라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에 나오듯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루스트라 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 지역에는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루스드라 지역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회당의 존재, 이 설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과 시장과 같은 곳에서 오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혼잡한 그 거리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안전뱅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공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공간에 있는 것보다 주의 깊게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TMI지만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네, 이 생일이어서 생일인 게 웃겼나요? 네. 어쨌든 돌아와서 생일이어서 저의 와이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와이프가 감사하게도 제가 생일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날 마음대로 스케줄을 해라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와이프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왜 제가 하고 싶은 거였냐면 제 와이프가 좋아하지 않는 장르의 영화였어요. 이 액션이 주를 이루는 영화였기 때문에 와이프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니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러닝타임이 2시간 정도였거든요. 이 2시간이 끝나고 영화에 대한 이제 소감을 나 정말 재밌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 얘기하다가 충격적인 건 와이프는 그 영화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주인공조차도 모르는 것이었죠.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 장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뒷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 내 맘대로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공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영화에 시각적인 너무나 많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웅장한 사운드가 있는 그 영화관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어떤 내용인지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그런 복잡한 환경, 시장과 같은 환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9절에 나오듯이 그 사람이 이제 치유받을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집중해서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 안전뱅이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가 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죠.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차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많은 소리 속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중심을 가지고 더 우리가 가까이 하고 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갈 때,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라남을 위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치유함을 얻게 되나요? 그를 향해 바울이 외치죠.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라고 바울이 외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외침은 어떠한 외침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포이죠. 여러분, 오뚜기 같이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선교행 동안 그들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선교행 동안 그들이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다, 믿음으로 선포하다. 제자들은 이 선교행을 믿음의 선포와 함께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지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 구브로라는 섬,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총독이 있었죠. 한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울이란 총독 옆에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복음을 방해했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그 사건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죠. 복음을 방해하는 그 마술사를 향해서 너의 눈이 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자 그 마술사의 눈이 멀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오늘도 선포한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그가 깨닫고 너가 똑바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도 마찬가지죠. 듣지 않든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진뱅이도 자신의 입술로 언어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자신에게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이죠. 안진뱅이도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어요.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마음속에 선포하면서 그가 일어난 행동을 한 것이죠. 단 한 번도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라클이라는 박영재님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박영재님의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듣고 영상도 봤거든요. 형제님이 이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죠. 이 전신마비에 해당하는 그런 정말로 큰 부상을,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박영재가 고백했던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형제님은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고 해요. 의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야기했지만 박영재는 나는 일어설 것이다, 나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죄아를 굳은 마음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영재는 오늘 하반신 빼고는 대부분의 이 신체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자신은 여전히 일어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로 안진뱅이는 나음을 받았어요. 믿음의 선포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이 시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설교에 화답해서 아멘으로 하는 그 단어 역시 믿음의 선포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라는 뜻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를 절망케 만드는 모든 죄는 끊어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애로움, 공허함, 우울증은 치유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은 이번 여름에 우리가 갈 아울치, 강릉과 광진, 일본 그리고 한보대학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선포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선포가 제일 좋지만 여러분이 아직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어렵다면 이 안진뱅이처럼 마음으로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선포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뚜기처럼 그렇게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들과 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오늘 나온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관심 없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 말씀에 나오나요? 신들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오랜 그 신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전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미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루스드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한 노부부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이제 접대하고 환대했는데 그것에 이제 이 제우스 헤르메스가 자신들을 선대하지 않았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다라는 이 노부부를 빼고 이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그들의 이 전통 신화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외친 것이죠. 11절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세상의 소리, 거짓된 신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은 세상의 신화와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선포가 아닌 어떠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왜 두려움입니까? 또 우리가 이 제우스 헤르메스가 땅에 내려온 것을 우리가 모르고 선대하지 않는다면 신화처럼 어떻게 될까봐? 멸망당할까봐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소리를, 믿음의 선포를 한다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두려움 그리고 거짓된 소리는 우리를 어떻게 휩싸게 만듭니까? 두려움에 휩싸게 만드는 것이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성적인가? 이러한 합리를 따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 물론 미래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목소리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속삭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의 컨트롤러를 불안이가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웃는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믿음의 선포로 선교행을 진행해왔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무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 방언으로 이 제사를 준비했던 그러니까 그 대화를 이 지역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이들의 행동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막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그 시점에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옷을 찢으며 들어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다. 라면서 그들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동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 다음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야 좀 자연스러운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사람이라고,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장면은 이 어쨌든 기적은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인 상황이니까, 그리고 복음을 최소한 듣는 어떤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장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복음을 들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복음이 흥행해야 되는 장면이 뒤에 장면에 더 어울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반전은 어떠한 장면이 나옵니까?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반전은 제자들을 숭배하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아멘. 자, 물론 유대 사람들의 선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은 너무나 극과 극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제사를 드리려 했다가 그냥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너무나 한 번에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죽였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말씀을 보면 죽였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죽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확실히 이 바울과 바나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찬양과 기쁨으로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반증해 줍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 어떠합니까? 뭔가 내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에 민망하기도 하고 그 대상에게 뭔가 화가 나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뭐 예를 들어 밤중에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 소리가 별것 아닌 뭐 정말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바람의 움직임이었거나 아니면 고양이였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내가 민망하기도 하고 그 대상에게 뭔가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한 이들의 행동이 그들이 확실히 두려움으로 행동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유대인들의 선동이 있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진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입니다.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1번 돌로 맞았는데 바로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돌을 여러분이 맞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큰 돌을 여러분의 몸에 맞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일 정도로,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돌을 던진 것이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엄청 아프고 엄청 뭐랄까요? 그 고통과 고난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복음이 흥행할 것만 같은 그런 장면이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180도 바뀌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충분히 허무함과 허탈감,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돌도 만들 정도로 큰 아픔이, 죽을 정도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힘이 빠지고 돌에 맞는 이 고난의 모든 상황을 이겨냅니다. 말씀을 보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일어나서 다시 곧장 어디로 들어가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돌을 맞았던, 돌을 쳤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90km나 떨어진 곳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선교여행을 이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열왕기상의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 고통과 고난, 정말로 힘이 쭉 빠지는 상황 속에 그 고통을 토로했던, 고난을 토로했던 열왕기상의 엘리야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달 말씀 묵상 본문이었는데요. 엘리야를 바라보면 열왕기상을 말씀을 기억하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전투에서 이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냈어요. 너희 우상들은 죽은 신이다, 헛된 신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여호와시다 라는 놀라운 기적을 드러냈고 450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했던 다음 시나리오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민족으로 회복되는 것이 엘리야가 생각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히려 더 악이 가득 찬 아합과 이세벨이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면서 그를 죽일 정도로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엘리야는 너무나 낙담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죠. 하나님, 나는 이 조상들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만든 그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엘리야에게 막 그럴싸한 위로를 하시고, 아니야, 너는 더 할 수 있어, 너는 조상들보다 더 능력이 있어, 이런 말로 하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고난을 은혜로, 새로운 사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함으로 이겨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고난을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은혜로 이겨냈나요?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 아팠겠죠. 그런데 한 인물이 생각났을 거예요. 어떤 인물일까요? 맞아요. 스데반이 생각났겠죠. 자신이 돌을 던져 죽게 만든, 직접적으로 돌을 던지지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그 죽임에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그것에 참여했던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생각났을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조차 이러한 정말로 씻지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조차도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구나 라는 은혜의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사랑으로 부르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처럼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고난이 과정에 불과한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고난이라는 그 정거장에서 하차하려고 한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고난의 상황이, 어려움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나요? 물론 정말로 특별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과 환경은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상처와 트라우마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난과 별개로, 어려움과 별개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고백할 때, 그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 고난을 덮는, 고난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소망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정거장에 사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전체 타임라인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나의 타임라인에 정말 짧은 고난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딥하고 깊은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는 은혜를 기억하세요. 바울의 이 사건과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은혜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르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은혜보다 큰 고난은 없는 거예요.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난을 은혜로 이겨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오뚜기처럼 은혜로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며 이 선교행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오뚜기처럼 이 선교행을 그리고 14장 이 말씀 마무리를 통해 1차 선교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함께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 밤빌리아에 갔다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아멘. 자, 그들은 이제 1차 선교행에 가려던 곳을 다 가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왔던 지역 대부분을 다시 찾아가요. 그곳을 찾아가서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격려하고 자신들이 출발했던 선교 본부인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그들이 돌아가면서 1차 선교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더 빠르게 이 자신의 선교 본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 오늘 지도 사진을 보게 되면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이 초록색이 그들이 1차 선교행을 갔던 루트예요. 그리고 빨강색이 그들이 돌아오는 루트입니다. 이 초록색과 빨강색의 차이 중 하나는 이 구브로섬 하단에 있는 실라미와 바보섬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라미와 바보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아왔지만 핍박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핍박 없이 이동했었습니다. 물론 복음이 흥행하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바라보면 핍박이 있었던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때 들렸던 곳은 다 어떤 곳입니까? 핍박을 받아 쫓겨나고 돌에 맞을 뻔하고 돌에 맞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핍박자들이 있었던 곳을 그들은 1차 선교행 돌아가면서 들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의 장소이지만 그들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도를 조금 더 띄워주실래요? 이 더베에서 여러분 안디옥 여러분의 기준으로 좌측인가요? 우측이죠? 좌측이네요. 더베에서 그 수리아 지역 안디옥, 실루기아 위에는 안디옥이요. 우측이죠. 네. 더베에서 우측 안디옥, 선교본부인 안디옥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가장 빨라요? 빨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 돼요. 옆으로 우측으로 아래로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다소라는 지역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바울의 고향이에요. 더베에서 다소에서 조금 바울은 자신의 고향을 들려 휴식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는 루트예요. 아니면 이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더베에서 그냥 밑으로 해안직으로 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고향에 돌아가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빠르게 수리아 안디옥 선교본부로 가서 보고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고난의 장소로 돌아가요.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장소예요? 동시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들은 핍박에서 돌에 맞아서 이동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복음을 믿고 여전히 핍박을 받을 만한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제자들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죠. 2차, 3차 여행 때도 이들은 동일하게 바울은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2차에서 1차 선교행을 어떻게 진행해왔고 어떻게 마무리해갑니까? 어떻게 우뚝이처럼 항상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 동역의 기쁨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편안과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 그리고 쉼을 위해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은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돌아가는 길에 그 핍박이 있는 곳에서 여전히 자신들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들 열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이 다소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조금 쉬다가 가는 것보다 훨씬 기뻤던 것이죠. 우리는 비록 떠나지만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격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오늘 1차 선교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선교행 200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그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그리고 정말로 이야기했듯이 초행길, 가보지도 않은 곳,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걸어갔고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면서 걸어갔고 또 동역자들의 함께하는 기쁨으로 열매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그 1차 선교행을 걸어오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울리치를 갑니다. 그리고 아울리치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이 있죠. 신앙의 여정,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여정과도 마찬가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 인생의 선교여행 동안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의 기도해주면서 살아가는 길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쉽게 1차 선교여행 했을까요? 아니겠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지만 항상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걸어갔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뚜기처럼, 오뚜기의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